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초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먼저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6가지로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마라, 회개하라. 근데 여기서는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버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버리라 라는 말이 이 나오는 6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2절 볼까요? 2개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도를 관한 교훈의 터를 마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데가 어디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마하시는 문제다.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갖는다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은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김 피장님 어떤 일이라고요?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앞에 거 다시 보니까 어디로 간다? 완전한 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까지만 해가지고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이제 한번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될 수 있겠지요? 이해해야지.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왜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생각과 사고방식이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만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적이고, 앞서 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고 또 양심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기가 쉽다,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렵다. 그래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초보다. 하나님 말씀에 초보다라는 말이 뭡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둔하다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생각이, 사고방식이 여전히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것이 뭐냐?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뭐라고요? 어린아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어떻게 해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너 커야 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 돼봐야 알지. 애 낳아봐야 알지. 애 키워봐야 알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말하라. 경험하라. 의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말씀. 경험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험하는 게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내가 어떤 자임을 아는 것, 죄인임을 아는 것. 나는 죄덩어리다. 오전 내내 이야기했지요. 그게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신비한 환상에 젖어들거나 놀라운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갔다 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임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한다. 14절. 그래서 단단한 음식,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장성한 자.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나는 누구다? 죄인 중에 예수다. 나를 살려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러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누구 중심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선이다. 그러면 악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이걸 분별하게 된다. 근데 어린아이는 이게 생각이 없어. 뭐가 선이죠 악인지를 몰라.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사고방식이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살아도 죽어도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근데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 그렇죠?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식구들 그렇죠? 누구 중심?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 우리의 그 사고방식을,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명성이 자자한 자가 되는 것이 누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와야 했는가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말씀 듣기가 싫은 거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왜 없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성한 자는 생각을 내려놔라.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근데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핵도 없는 소리다.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며 정말 죽을 고비가 있는 사람은 뭐만 생각한다고요?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둘 다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죽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그대로 죽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깨어있으라. 아니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왜? 누구만 바라보려고? 예수님. 그게 장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장성한 자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죽이 맞습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돌이켜보면 권사면 뭐해? 목사면 뭐해? 장로면 뭐해? 맨날 누구 중심으로 살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고 어떤 일이든지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공피장님 화이팅! 항상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뭐라고요? 장성한 자다.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고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님 감사해요. 장로님만 말씀해줘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듣는 것이 둔하다, 어린아이다, 초보다, 젖을 먹는다. 이 말은 다 생각이, 마음이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세상을 향한 자기 중심으로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사고방식도 뭐라고요?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면 아유 내가 지금 여기에 신경 쓸 때야?
하면서 외면해버려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느냐? 우리 죄를 말하고 사하여 주시고 죄에 관심이 있고 용서에 관심이 있고 구원에 생명에 의에 거룩에 하나님 보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늘의 일을 뭐한다 그랬습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다. 듣는 것이 둔한 자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했을 때 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초보적인 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보 반대말이 뭡니까? 초보 전문가 그렇죠. 그 다음 또 달인 신앙의 달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장로님을 세웁니까? 누구에 대한 달인이 되라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달인이 되라고. 생각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마음이 누구로 집중돼야 된다? 예수님께로 집중하라고. 누구를 세운다고요? 교회 직분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직분자가 되었는데 직분을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으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직분자를 세우셨는가? 누구를 드러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자신의 관심과 일치된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초보다.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자기 관심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믿어지지도 않고 맨날 교회 왔더니 죄만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어때요? 싫은 거예요. 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그게 뭐라고요? 초보자. 예. 신앙의 초보자는 항상 누구 중심? 달인은 예수님 중심. 너무 쉽지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생각한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초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초보다. No.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달인이다. 할렐루야. 김 피장님 달인입니까? 초보입니까? 네? 달인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누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초보. 네? 이게 초보다. 초보. 네. 초보는요. 초보 설명했죠. 그러면 달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는 뭐가 쏟아져 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막 정신 맛있게 먹으니까 막 생각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 그리스도의 도 6가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내 생각 자체를 바꾸라. 내 생각 자체.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 이 6가지는 그리스도의 도, 이 6가지는 기독교 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심입니다. 버리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어떤 행위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초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항상 누구 중심? 왜 어머니가 위대합니까? 그런 걸 다. 신원사님 왜 어머니가 위대합니까? 항상 누구 중심? 어머니는 자식 중심. 위대한 아내는 누구 중심? 남편 중심. 위대한 남편은요? 아내 중심. 대답을 잘하시네요. 그게 바로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느냐? 우리를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걸 하집사님 뭐라고요? 하집사님 맞네. 그래서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다?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달인이 되라. 그러면 좀 쉽습니까? 나는 달인이다.
누구를 만나 누구를 대하든지 장로님을 대하든 승준이를 대하든 우리 성도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영건이 아니요? 네, 영건이를 보는 순간 네, 누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작은 예수님이 오셨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짜증 섞인 말이 나오고요, 도끼 서린 말이 막 나옵니다. 할 수 없는 말, 감히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왜 나옵니까?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누구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달인이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인이다. 달인. 신앙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신앙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우리 정인은 권사님 뭐가 되라고요? 전문가가 되라. 신앙의 전문가. 신앙의 전문가.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이다. 또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이잖아요. 전한다는 말은 내 속에 가득 차야 나올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가득 차 있으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가득 찬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가득 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과 마음이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이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뭐 달라고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 지혜 다 주셨다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쏟아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충만한 것이 다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누구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달인, 신앙의 달인. 그래서 완전한 대로 달인으로 가라. 완전한 대로. 이 완전한 데가 어디냐? 그 거룩 생명이 있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로 가라. 완전한 대로 가라. 예수님 안에만 의가 있고, 아멘 좀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신앙생활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건물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신앙생활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부터 시작한다. 신앙의 마지막도 누구에게?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부이신 분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이 초보다. 초보자는요 항상 떼쓰고 애씁니다. 누구 알아달라고? 자기 알아달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어. 자기밖에 몰라. 그게 신앙 젖을 먹는 자다. 그러니 참 기가 차고 기가 차고 기가 차고 순경이 칼을 차고 보겠습니다. 다음 수준이 완전히 차원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신 종,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어 놨느냐?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계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뭡니까? 의의 세계, 거룩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덕이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벽. 금방 누가 이야기했는데 십자가. 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해가 됐죠? 네. 강호 권사님 덕이 뭐라고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모른다. 네. 그걸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 그게 장성한 자다. 네. 그 사람이 달인이다. 항상 어디 있든지 나를 드러내면요 감정이 앞섭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사고방식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은요 철저히 남을 비판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남을 내려놔야 내가 올라가는 걸로 늘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워야 돼. 옆 사람 깨워야 돼. 네? 누구 중심으로 가도록? 예수님 중심. 윤솔이 누구 중심? 고개 이렇게 했어. 예수님 중심. 네. 예수님 중심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 이해할 줄 알아. 그게 사랑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구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님 중심. 그게 신앙의 뭐라고요? 달인이다. 달인. 자, 그래서 이걸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옆 사람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볼 때 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나도 안 되는데. 네, 맞지요? 장모님 어떻게 그렇게 표시를 너무 잘해 주셔요. 가만 보니까 내가 안 돼, 내가.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김 피장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김 피장님 누구 중심으로 된다고요? 예수님 중심. 저는 저런 말 못했었어요. 항상 누구 중심이었어요? 네. 우리 김 피장님은 항상 자기 중심이었는데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누구 중심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중심. 생각하는 것이 누구 중심? 말하는 것이 누구 중심? 사고방식이 누구 중심?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항상 생각과 마음과 사고방식이 이번 추석 명절에 왜 싸웁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막 형제간에 막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고 장모님 집도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누구 중심 되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참새 두 마리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 오직 예수님. 십자가 정신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이것이 뭐라고요? 완전한 생각.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뭘 한다고요? 완전한 생각이 뭐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완전한 생각.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공피장님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으로 다 벌써 말했어요. 항상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